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든든한 뒷받침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던 4명의 젊은 친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담백하게 고백한 그런 책입니다. 열정, 도전, 희망, 행복이라고 하는 4개의 테마로 엮여 있는 책입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은 소위 흑수저였던 이 젊은 청년들이 어렸을 적부터 마음 먹었던 꿈을 이루었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째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 있는 오늘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날로 오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입니다. 인생은 오고 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건너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삶,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꽃은 바라보는 자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어떤 곳입니까?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군인을 만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훈련소가 없으면 진정한 군인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전 지방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젊은이들이 별별 머리를 하고 다 모여듭니다. 학교 다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 다니기도 하고 또 놀다가 간 친구도 있고 부모님 속 다 썩이다가 걸어간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보면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참 모습은 보면 제멋대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명령 내려줘도요, 처음엔 어슬렁거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주 훈련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온몸에 군기가 가득 배어 있고요, 말투도 달라지고 명령 한마디 떨어지면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에 보내면 그냥 다 가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힘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민수기는 어떤 의미에서 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다 라고 하는 넘버스라고 하게 된 것은 바로 민수기 오늘 본문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숫자를 센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란 책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머물어서 한 11달쯤 된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내리셔서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요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지만 어떤 의미의 그들은 훈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군사의 훈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구를 계수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 족장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진영별로 계수를 했는데 계수한 총계가 얼마냐? 603, 550,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 1년 안 된 그 기간에 20세 이상 레위 지파를 뺀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계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계수된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인 군사로서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603, 550명처럼 이 계수된 자에 포함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야 될 훈련받는 하나님의 군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수된 사람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계수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 속한,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강타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의 집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이 큰 아들 첫 번째가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는 유월절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놀란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리니, 이 표현이 유월이란 말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고 바로 우리 큰아들이 죽지 않는, 첫 번째가 죽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유월절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계수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유월절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나온다면 세례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들은 세례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자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광야에 놀라운 출정식을 앞두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순례자로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된 사람 첫 번째 특징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강건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2달 안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잖아요. 뭘 받습니까? 헌법을 받고 그들의 규례와 율례와
다양한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남자의 수를 계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성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군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강건한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무장되고 잘 훈련된 강건한 훈련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대열에 서서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을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참된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공동묘지 가면 여러분 더 이상 이름 지우지 말라고 다 지워집니다. 은퇴란 없어요. 언제까지요? 공동묘지 갈 때까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도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훈련받아서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숨 걸어서요 한 달 안에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1년, 2년, 3년 꾸준하게. 우리 노회 현재 장로님이 노회장이신데요, 그 아들이 한 사람 독자인데, 이 아들이 이 헬스클럽을 해요. 헬스클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그 경연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지금 28살인데요 대학도 그런 대학을 나왔지만 그저 운동을 해서요, 그 보디빌더죠, 보디빌더. 그래서 그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데요, 절대로 자기 아들은요 먹고 싶은 걸 안 먹는데요.
그만큼 훈련되고 준비가 되고 무장되었기 때문에 보디빌더로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말년에 주님께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성도들, 영육이 강건해야 하는 것이죠. 강건한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훈련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 훈련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영적 질서, 순종, 이 질서 훈련도 무장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절도가 있잖아요. 훈련받고. 그래서는 질서가 정확한 거잖아요. 다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계수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고 순종과 질서의 훈련을 통해서 여기 강건한 훈련받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계수된 사람들에 포함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수된 사람들은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송될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누가 나간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년이 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 바로 마치 세상으로 보내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송될 그런 무장된 성숙한 사람들. 우리나라 군인이 다른 어떤 나라에 파견될 때 그냥 파견되는 게 아니셨습니까? 신체 검사도 하고 어떤 부대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부대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을 세울 때 그 나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예. 그냥 막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되려면 만 40이 넘어야 됩니다. 7년 무흠을 해야 돼요. 무흠. 사고 치지 않았어야 됩니다. 예. 또 안수 집사님은 35, 권사님 35. 이런 나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나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어린 것을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할 때에,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의 특징, 20세 이상으로 성숙한 사람, 바로 가나안 땅에 파견될 사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성령이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품어줘요. 그래서는 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이에요. 예. 터툴리안이 한 말에 교회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어머니는 다 품어주잖아요. 그냥 별별 사람도 품어주고, 울면 또 감싸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꾸 여기서 어린 나이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에 없는 게 본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 아기가 아니라 성숙한 어머니, 성숙한 영적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인, 좋은 병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를 받고 강한 사람으로서 은혜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참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자,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한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말하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너 고난을 받은 게 당연하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낳지 않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너도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야 된다, 순교의 현장까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군인으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계수된 사람들은 그냥 60만 3,550명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견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좋은 군인으로, 좋은 병사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도 중요하고 물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정신무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질서로 순종으로 잘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주님의 놀란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0만 3,550명처럼 600350명처럼 개수된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개수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받는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견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자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오늘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따라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된 사람으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 속하였고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받는 자로 가나안 땅을 향해 파견될 것을 기대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